괜찮아요. 어쨌든 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잠깐만요. 어디 갔어요?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잠깐만요. 좀 넘겨야 돼서요. 넘겨보도록 하고요. 네. 우리 먼저 또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셨던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네요? 제가 준 성경책 구약성경 45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은 6절 교독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했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거나 적거나 여인들을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에게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을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지 아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영적 지도력 이어서 우리 수련을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강의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엽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쉬셨어요? 잘 쉬셨어요? 네. 네. 잘 쉬셨죠? 네. 네. 우리 또 한번 우리 항상 하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뭐가 많이 바쁘신가 보다. 네, 사랑해요. 고마워. 야, 이렇게 불러서 사랑한다 얘기해주니까 되게 좋다. 원래 안 했는데 며칠 전에 하나님께 사랑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아요. 예, 여러분, 자, 우리가 영적 지도력에 대해서 계속 수련회 때 말씀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영적 지도력 하는데 반 정도 했어요. 반 정도. 수련회 때 준비했던 강의를 반 정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눠서 마저 영적 지도력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루고 또 중간에 또 하나님 마음 주신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영적 지도력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가지였죠? 신분과 사명이었습니다. 신분과 사명. 신분이, 그래서 신분, 어떤 신분인지 알기 시작할 때 영적 지도력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명감을 할 때 영적 지도력이 하나씩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네, 아주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움직였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시작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죄와 모든 죄악과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교제와 하나님을 알아가고 먼저 알아갔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의 지도력을 말할 때 요즘에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말합니까? 팀원들, 요즘에가 아니라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팀원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지 아닌지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또 회사에서도 팀원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보면서 지도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좀 더 리더십이 그러면서 좀 리더십이 딸린다라고, 지도력이 있다, 좀 리더십이 좀 딸린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지도자들은 그것만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저기 좀 이렇게 둘이 얘기 좀 나중에 하시고요. 네. 그래요. 네, 어쨌든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이거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 리더와 너무 관계가 힘들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같은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사명감은 뒤로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팀원들, 그러니까 자기 동료는 같은 동역자이고, 팀원들은 무엇이겠어요? 선교사역을 하는 그 선교지에 있는 양육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서 돌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힘들어서 회사를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자기와 상사와 동료들과 팀원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옮기거나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회사 다니면 어때요, 동아 형제? 그러나요, 정말? 예,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죠? 바로 이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표범, 그죠? 저희는 완전 독립적이다. 네, 독립적이. 그래,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는 지도력을 볼 때에 상황과 팀을 이끌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전방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상사와의 갈등, 동료들과의 갈등, 팀원을 이끄는 것에서도 어떻게 풀어가느냐,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하느냐, 이것이 지도력을, 얼마만큼 지도력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내 팀원, 동료, 상사와의 관계에 지도력이 전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전부라는 것이 아니라 성패가 다른 것에 또한 있대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 뭘까요? 그거는요, 바로 나 자신에 있다네요. 나 자신. 그러니까 지도력의 성패는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내 자존감과 내 신분과 내가 나 스스로를 잘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어려운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도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없다면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 없다고 강조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 자신을 컨트롤하는 것. 그래서 자기 개발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사람들이. 근데요,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말하는 다윗 왕이 되기 전에 많은 면에서 지도력 훈련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여러 면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는데 굉장한 위기를 맞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사람 600명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됐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용이에요. 전쟁을 참여하면서 시글락이라는 임시거처로 옮겨갔습니다. 근데요, 거기다가 아이들과 아내들, 가족들을 다 놓고 모든 남자들은 전쟁에 참여하게 됐던 거예요. 남은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말렉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임시처소로 습격하는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말렉이 그것을 점령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다윗과 부하 600명이 모두 다 검은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봤어요. 전쟁을 갔을 때. 집으로 지은 집을 보니까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볼 때 온 군대가 거기서 연기가 나는 것들을 본 거예요. 자기의 마을이 임시처소가 불타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와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을 전체가 불탔어요. 집에 가봤더니 각자의 집에 다 가봤더니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족을 찾아갔어요.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30장의 말씀인데요. 4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온 군대 전체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그쳤어요. 그때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눈이 어땠냐면 증오에는, 원망에는 돌멩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백성들이 자기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을 몽둥이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다급해진 거예요. 다윗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다윗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일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일까요? 네, 맞겠죠. 그러나 더 먼저 일어나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윗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일어났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물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맞지만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갖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갑자기 이런 거예요. 원망하거나 자신이 늘어지고 낙담하고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도우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만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할 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0 곱하기 1은 몇이죠? 0입니다. 1 곱하기 1억은 1억이에요. 근데 여러분, 0과 1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1억이라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0 곱하기 1은 0. 그죠? 1 곱하기 1억은 1억.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씨앗을 받았다면 씨앗을 가지고 심지 않으면 싹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앗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말하자면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사무엘상 30장 6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좀 이 말씀을 보면 좀 헷갈려요. 근데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다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었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됩니다. 이 위기의 상황이 이때에 축 늘어지고 원망하고 낙심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기해서 내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얼마만큼 노력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 나를 죽여라,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용기를 내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바로 셀프 리더십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기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이건 여러분 생각해보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큰 회사의 회장이든 큰 교회의 목사님이든 거창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순간 무너지기 쉬운 것은 한순간 자기 자신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많은 지도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집니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죄나 어떤 돈이나 어떤 다른 잘못된 것으로 하나로 무너지기 쉬운 겁니다. 아무리 큰 업적으로 올려놨어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나를 이끄는 힘인 거예요. 남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도력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지도력의 성공 여부가 달려있는 거예요. 위기가 올 때에 지도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에 위기 순간에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내 스스로가 축 늘어지거나 담대함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대부분은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러니까 학위를 마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타이틀, 내가 어떤 것을 어떤 자격증이 있고 무엇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나오는 것, 그때가 지도력의 정의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기를 맞이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참 그런 위기 순간에 저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오늘의 말씀은 다윗의 삶 속에서 큰 위기가 맞이하게 되죠. 큰 위기를. 아무리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울 자가 없었어요. 자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순간 남을 원망했다면 위험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아까 얘기했던 이들을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랬다면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아무도 못 믿겠다는 상황이 있었어요. 정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선택할 상황이 있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선택하는 거죠. 모든 것을 바깥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끌어가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웅덩이 속에 들어갔을 때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습니다. 그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어요. 요셉이 여호와께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했죠. 가족은 총무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은혜를 입어서 전체를 돌아오게 돌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감옥에. 그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요셉이 선택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그 상황에서 원망하고 하루 종일 끙끙 방 안에 처박혀서 그 형들을 원망하고 미워했다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없어요. 자기 영혼이 축 늘어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다스리는 것을 믿었어요. 나를 다스린다고 나에게 꿈을 주셨지, 내가 이 꿈을 잊지 말자. 그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은 선하신 기억하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웅덩이 속에서도, 노예의 시장에서도, 보디발의 집에서도 용서와 감사가 가능했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감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리로다 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내 어두움과 힘듦과 여러 상황들이 있다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리고 나에게 이 힘든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 은혜,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것이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 있지만 주변을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나눌 수는 있지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또한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가라앉고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래서 얼굴을 향하시는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에 나 자신을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엄청난 반대가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리더예요. 사람들을 잘 이끌어갈 수도 있고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거나 무언가를 이뤄나갈 때 리더로서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반대는 분명히 있어요. 엄청난 반대 속에 지도력을 유지하는 능력, 쉽게 포기하지 않는 힘, 침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힘, 그럴 때 자기 자신을 궁지로 내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관두지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극단적인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다 집어쳐! 이런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리더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분노를 표치하지 않고 쉽게 소리 지르지 않고 타인을 원망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참된 지도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능력을 다스릴 수 있어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분노하지 마십시오. 쉽게 극단으로 내몰지 마십시오. 궁지로 몰지도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의견에 집중하지 말고 사명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 때문에 원망하면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사명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죠. 지도자에게 올 수 있는 어려움은 두려움, 낙심, 교만, 잘못된 돈 사용, 거룩함에 무너짐, 잘못된 시간 사용, 이런 것들을 늘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낙심은 우리에게 자주 오죠. 이상하게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반대에 부딪힐 때 낙심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 큰 산이 그때마다 이런 겁니다. 큰 산에 긴 산아 네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평지가 될지어다. 이 상황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마음인 거죠. 지금 보시죠. 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우리 세 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이 시는요,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성경책이 아니라 성경 어플을 보면 이렇게 나온 것도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치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배경은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서 쫓겨서 광야를 방황하다가 아비멜렉에게 앞에 자신이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런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그 다윗에게 성 안을 주고 방을 하나 내어주었어요. 아비멜렉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에
이 소식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찾아가서 아니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울에게 쫓겨난 것이 아니라 쫓겨난 척 한 것입니다. 도망다니는 척 하다가 우리 성을 차지하려는 음모입니다 라고 신하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아비멜렉이 이런 거예요. 당장에 그를 붙잡으라 하면서 날쌘 무사들을 보내면서 다윗을 죽여도 좋다 했을 때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집니다. 그때 다윗은 급하게 나왔어요. 그 적을 칼을 든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그때 적을 만났을 때 자신이 바로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군사들이 미쳤는데 침을 질질 흘렸다고 얘기해요. 침을 질질 흘렸대요. 얼마나 흘렸을까? 웃다가 울다가 하다가 미친 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 미친 사람이 한 명 더 있나 했을 때 성 밖으로 쫓겨나자마자 도망할 때였던 겁니다. 이때 다윗이 벌렁 누워서 신세한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미친 채 하면서 쫓겨나왔어요. 그때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주를 찬양하리다 라고 찬양을 드립니다.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라. 공고한 자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다 하리라. 함께 여호와를 높이세 라고 합니다. 다윗은 그런 셀프 리더십을 발휘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 다윗의 지도력입니다. 가장 낙심할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 영이 축 늘어지도록 놔두지 않고 감정에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몸이 아픈데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다윗처럼 아픈 곳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환경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도 말도 행동도 그곳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한탄하고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셀프 리더십인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시글락이라는 그곳에서 자신의 동족이었고 자신과 함께 했던 그들을 보살펴줬던 그 군대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아이고 죽겠다, 미치겠다, 이렇게 시기리에 빠집니다. 평소에 아주 긍정적이고 좋게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건강이 조금 안 좋아서 조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근데 암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평소에 괜찮았는데 갑자기 뭐냐면 그 소리를 듣더니 축 처져 있어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왜 처져 있을까요? 암세포가 온몸에 그 자리에 퍼져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놀라서 그런 것일 수 있지만 그 소식을 듣고 시리에 빠진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선택을 한 겁니다. 시리에 빠져서. 환경에 따라 영혼이 축 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이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들이라고 여기고 내가 먼저 움직여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기도 하면서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것. 그때 그 위기의 때에 나오는 것, 그때야말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반응하는 속도가 빠를까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네가 환난 날에 낙심하면 너의 미약함을 볼 뿐이니라. 미친 척하다 다윗도 다윗을 도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요. 그때는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다윗을 도울 수 없을 때, 그때 내가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나를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이해되셨죠? 다시 내가 나를 일으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도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용기를 이렇게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빠지고 내 스스로가 한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셨죠? 네, 그런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게요. 다윗은 이렇게 다음 주에 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셀프 리더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셀프 리더십은 내 자신 스스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막 절망적일 때에 내가 먼저 믿음의 용기를 내서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일으켜서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다윗이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으며, 또 나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라는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또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서 그 순간적인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자신 스스로가 그 지도력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시고 다윗의 셀프 리더십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미친 채 하기도 했고,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환경에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었고, 그 내딛었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하나님을 그 내딛으며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한 걸음 내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참 오늘 말씀과 되게 연관되어 있고 또 굉장히 그 다윗의 고백과 같은 내용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러분들, 우리가 좀 지역적 지도력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새롭게 배운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배움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지도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영적인 지도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합니다. 결단하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처럼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는 어떠한 상황, 내가 꼼짝달싹 못할 상황이 올지라도 그때에 믿음의 눈을 들어 일어서서 주님을 바라봐서 그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함께 그것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럴 때마다 나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아버지 스스로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셀프 리더십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승리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며 아버지 그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아버지를 소망의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일어설 때이오니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제 내 영적 지도력을 가지고 승리에 나가기로 결단합니다.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영적 지도력을 가지며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가시고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내 인생길에서 세임을 주시고 아버지 그 세임을 주시고 말미암아 영적인 지도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지도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줄 수 있도록 지각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먼저 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결단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세임을 허락하시고 지혜와 정말 명철을 허락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 지도력을 가진 그런 청년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간식 잠깐 먹고요. 또 우리 간단한 시간 잠깐 갖고 또